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겁니다. 그 성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주제인데요. 어제까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요. 자,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 생활에 힘써라.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지만 평상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기도가 막힐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기도가 효력이 막힐 수가 있다. 기도 효과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부부관계 말씀을 주고 있는데 끝부분에 보면 부부관계를 잘못하면 기도가 막힐 수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도 막힐 수 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막히는 것이 평상시에 삶에 있어서 잘못 살면 막힐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도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남자들에게 주는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남자들은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평상시 삶에서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남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바른 생활을 해야 되냐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 할 때 이 분노는 쉽게 말해서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저주하는 마음. 남자들끼리 서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의견이 부딪힐 때도 있고 또 갈등을 겪을 때가 있죠. 그때 그렇게 되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형제에게 불리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나 당신의 기도는 그에게 불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불리하게 된다. 그에게 꼭 같은 화를 내려주십시오. 그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를 쳐주십시오. 그에게 보복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분노를 바라게 만드는 것이다. 자,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다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논쟁을 의미합니다. 시비와 논쟁, 말다툼. 자,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제 이것은 외적인 형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엎드려서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고개를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외적인 형식이 있지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손은 깨끗한 손이라는 겁니다. 그 죄가 없는 손, 부당함이 없는 이제 그런 깨끗한 손인 것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어떤 삶의 그런 삶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지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절 3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손에 피가 있고 혀에 거짓이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남자 성도님들 사회생활 하면서 분노와 다툼이 없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여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자들은 외모보다는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9절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자들에게 지금 평상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외모보다는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내면에 더 치중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여자들에게 이 외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자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죠. 특별히 남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이제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이제 입는 이제 그런 여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화려한 옷이죠. 로마 황제의 부인이 이렇게 입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복장은 고급 장녀들이 입었던 복장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복장을 입냐면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황제의 부인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입은 옷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남자를 성적으로 유혹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외모를 이렇게 신경을 써서 입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기도가 상달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외적인 것은 단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여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도 흐려지게 되고 세속적이 되고 또 음란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남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는 하나님 두려워한다 이제 이런 뜻도 되고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배의 핵심은 물론 외적인 모습도 필요하죠. 외적인
형식이 필요합니다. 몸도 와야 되고 단정하게 옷도 입어야 되고 찬송도 불러야 되고, 그러나 예배의 진정한 핵심은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는 성령과 말씀 또는 우리의 영과 진실된 마음, 이런 의미가 되는데, 마음으로의 예배가 없으면 죽은 예배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도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은밀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적인 것을 자꾸 드러내고 과시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외적인 걸 전혀 드러내지 않는 분이고 마치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 아닙니까? 그래서 평상시 생활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런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찾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천지창조,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성령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생활이 또 중요하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자들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 바른 생활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로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